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신약성경 110 110면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신약성경 110면이 됩니다. 자, 페이지수 110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2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의 교사가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르되 저와 함께 심차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밀이란 주보를 보면서 우리 오늘의 주제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밀이란.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정답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인생 살아가며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사람에게 건강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겠죠. 또 인간관계의 좋은 관계도 분명히 우리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많은 필요하고 소중하고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왜 그럴까? 돈보다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인간관계보다 사랑의 소중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사랑이야말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행하여지고 원숙하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지만이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사랑이 온전히 태어나고 사랑이 온전히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모든 삶의 균형이 잡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각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 그렇기 위해 산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마 완벽한 대답은 아닐지라도 나름 의미 있는 대답이 아닐까. 자,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의 삶이었고 사랑은 또 우리들의 인생이고 이 사랑은 또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오늘 주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을 가만히 뒤로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처음에 10장이 전개될까? 자, 제일 먼저 1장 2절, 3절, 4절로 쭉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제자 70명의 주의 제자들이 파송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후를 보시게 되면 10명의 선교 보고가 쭉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25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새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어 뒷면을 보시면 뭐라고 첫 번째 나왔을까? 자, 우리 첫째는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2000년 전 어느 날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대가 율법을 무엇으로 읽었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때 이 율법사의 대답이 거침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 힘차게 저와 함께 성경 고백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율법사의 수준이 어떠냐면 굉장히 율법사의 수준이 높은 상태입니다. 왜일까?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대답을 보면 신구약을 넘는 성경의 깊은 지혜를 갖고 그가 대답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제 대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사가 주님에게 하는 질문과 주님 앞에 대답하는 그 대답에 뭔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도일까? 그는 모든 것을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받은 질문을 대답하고 있었던 이중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과 대답을 잘 들어주신 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8절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로 그대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 그런데 왜 그대가 알고 있는 그 영생길을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2000년 전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만남이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연장되는 탄탄한 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 교활한 율법사의 연속된 질문으로 예수님과 대화란 매우 긴장되게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보 2번을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했나? 힘차게 저와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율법사는요 예수님 앞에 우쭐댑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율법사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아니, 그토록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그러한 성경 박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웃은 원어 성경에는 플래시온이라고 하는데, 자, 동질성을 가진 내 주변의 집단,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와 동질성을 가진 내 주변의 집단이라고 말하죠. 자, 2000년 전 유대인에게 플래시온, 이웃의 대상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같은 유대 종교를 가진 내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
그러나 사마리인과 이방인들은 이웃 개념에 절대로 그들이 포함시키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이 율법사는요, 지식적으로 보면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요, 또 율법적으로 봐도 굉장한 지식의 학자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백성들을 율법사를 랍비라고 칭호를 붙여 그들을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던진 이 두 가지의 이 질문이란 사실은 그 무게감이 상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입장이 참으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비유법을 통해 오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쭉 내려와 여리고라는 사해바다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이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 불빛 비치는 이곳은, 자, 여러분, 해발 750m의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사해바다 쪽이죠. 쭉 내려가려면 지금 여기가 한계령처럼 높은 곳이고요. 여기가 양양의 바다처럼 이렇게 급경사로 이루어진 대관령의 산꼭대기와 대관령의 밑에인 강릉처럼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해발 750m의 예루살렘 산 정상의 도시가 있고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여리고, 이 삭개오의 만남이 있었던 여리고는요, 마이너스 350에서 400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자, 우리 바다보다 300 내지 400이 더 아래쪽이에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바닷속에 있는 건 아니고요, 바다의 물보다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비탈길, 벼랑길을 내려가서 여리고로 가려고 하면 무려 해발의 고도차가 950에서 1000m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급경사겠어요. 대관령 낭떠러지보다 대관령 구비구비 99고기보다 훨씬 더 낭떠러지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 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비탈 낭떠러지를 내려가는데 그 거리가 20km입니다. 20km면은 약 54길 정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 하루길에 비탈길에 어렵고 힘든 낭떠러지기를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곳의 강도들이 포진하여 좀처럼 이곳에 가기가 쉽지 아니한 2000년 전의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법으로 만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해바다 여리고 있는 이곳에 내려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대관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험의 산길을 내려가는 강도들이 숨어있는 위험한 길의 대명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나그네가 그 길을 혼자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만 강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강도들을 만나 가지고요. 첫 번째, 모든 돈과 귀중품을 다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그 나그네는 그 강도들에게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모릅니다. 많이 아팠겠죠. 세 번째, 그 나그네는 강도들에게 한 수십여 명 되는 강도들에게 너무 얻어 터져가지고 그만 기절해서 사경을 헤매고 실신을 해버리는 비극적 상황을 세 번째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를 구했나요? 외면했나요? 외면했죠. 자,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구해주지 않고 외면했어요. 자, 두 번째, 잠시 후에 또 다른 레위인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그 강도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나그네를 또한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줬나요?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구해주지 않았지요.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의 반열에 있는 성전에서 일평생 일을 하는 아주 귀한 거룩한 직분자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누가복음 10장에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 이 여리고로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그만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의의 종교인들은 불쌍한 내 이웃을 외면했다라고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그 사마리아인은 과연 어떠했을까? 자,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또박또박 우리 고백을 합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삽에고 자기 짐승에 태워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마리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개만도 못한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는 부류층이 바로 누굴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너무도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위쪽에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 210년간의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것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자, 그때 수도가 이 사마리아 쪽인데 물론 이제 한 3번 정도 옮깁니다만은 자, 이 사마리아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왕족과 그리고 아주 지도층의 수만 명이 니느웨 성으로 포로로 다 붙잡혀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니느웨 성으로 다 포로로 붙잡혀 가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조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만 이 땅에 남겨두고요. 그리고
저쪽 아수르에서 이제 포로로 붙잡은 북방 민족을 이쪽으로 포로를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풀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란 그쪽에 위쪽에 있는 포로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의 한 지역에 사는 겁니다. 어디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 볼 일 없는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하루층과 같이 살게 하니까 혼인하고 결혼하면서 민족이 혼합되니까 이 튀기 민족이 나오고, 이제 좋게만 하면 다문화 가정이지만 나쁘게만 하면 이방인과 어쩔 수 없이 비극적으로 혼합을 해서 이제 그런 외국인 아이들을 낳게 되는 혼혈화 정책을 아수르 이 제국이 이 사마리아 땅에게 베풀었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비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조금 세월이 흘렀어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첫 번째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이방 외국인과 혼합된 더러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 생각하여 절대로 상종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전혀 달랐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상대도 하지 않고 계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는 제가 불빛 비치는 여기가 867m의 그리신산이라는 곳에 예배처를 만나고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예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거룩하고 이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들은 이 그리신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 몇백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계만도 못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혼혈하여 이방인과 섞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일반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다라는 비극적 이야기가 현재 그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족의 멸망으로 빚어진 슬픈 역사의 결과지요.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란 서로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타락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불쌍한 이웃을 어떻게 도왔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그 이튿날. 자,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준막 주인에게 데나리온들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되물어 봅니다. 진정 그대의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율법사는 예수님께 진정한 답을 내어놓아야 할 차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밀이란. 자, 주보를 볼까요? 세 번째. 자, 우리 심차게 읽습니다. 지혜롭게. 시작. 지혜롭게 풀어가는 대화법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조차 단어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율법사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화법에 매우 놀라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요,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질문과 비유로서 그를 진정하게 대하여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의도적인 질문을 예수님 이처럼 지혜롭게 이끌어 가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참 이유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질문자인 율법교사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7절을 볼까요? 가로되, 자,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보 네 번째 우리 보며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는 대로 직접 행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사마리아인의 삶이 깊이 있게 투영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일까? 2000년 전 이 사마리아인은 현실 속에 가장 천대받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쩜 강도당한 그런 사람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당한 사람을 구하리가 누굽니까? 그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이 사건은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상으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여름교에 가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오는데 이 도로 옆에 보니까 그 주막이 있더라고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한 주막이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성경 이야기를 두고 현대적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서 좀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관광 차원에서 한 건데 주막이 있어요,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실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주막도 만들어 놓았는데,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을까? 영적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장차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내가 강도 만나 죽고 있는 너희들을 구해주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바로 이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참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강도당한 이 고통을 감싸주는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보도 주겠노라. 바로 이런 영적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밀이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1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자, 힘차게 우리 내가 보니까 입술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볼 겁니다. 주보 1번, 자, 내가 입술을 벌리며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밀이라. 자, 5번. 자, 우리 주보 가서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이라도요,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실 구세주가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영적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영생의 구원이란 율법이 아닌 삶의 실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중심은 진정한 사랑에 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율법사에게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과연 있었을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한 진심의 사랑이 있다고 과연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밀이란 과연 어떤 영적 교훈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다.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떤 사랑일까? 주보 마지막 가번 첫 번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떤 사랑이었을까? 나번 둘째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러 자녀로 부르시는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떤 사랑일까? 자, 다번 셋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떤 사랑이었을까? 라번 넷째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2700여 년 전에 비어진 이스라엘 역사의 슬픈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강도 이야기를 통해 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000년 전 이 슬픈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란 너무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를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합니다.